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사랑과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어머니의 큰 사랑의 표현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아르메니아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때 수백 명이 죽고 또 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하고 재산을 많이 날려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콘크리트 속에서 14일 만에 3살 먹은 어린아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어른도 10일이면 다 죽는데 이 아이는 살아나가지고 어머니와 같이 살아났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살아난 이유가 어떤 거냐면 그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고모하고 어머니하고 이 아이하고 셋이 갇혀 있었는데 고모는 중간에 죽고 그 어머니와 아이만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살아나는 거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 어머니가 어린아이에게 자기 손가락을 유리조각으로 찔러가지고 피를 흘려서 그 아이의 입에다가 자꾸 넣어줬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수분이 보충돼가지고 어머니의 그 사랑이 전달돼가지고 그때 살아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구조를 해놓고 보니까 이 어머니 손가락이 9개가 다 구멍이 뚫어져 있더래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존귀함도 존귀한 것이지만 그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어떤 거죠? 바로 생명 바쳐서 이 세상에 아이를 생산하고 또 그 생명 바쳐서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모든 헌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버이를 공경해야 된다 하는 것은 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린아이, 아이들에 대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이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당연히 해야 되고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버이 은혜는 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그러죠. 그런 노래도 있죠.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그런 말씀 어버이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과거에는 이제 어머니날 부모 어버이날이 생기기 전에는 어머니날이 있었죠. 어머니날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왜 어머니날만 이제 아버지들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합쳐가지고 어버이날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지켜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5월 8일이죠. 5월달은 여러 가지 날이 있어요. 1일날은 근로자의 날, 5일날은 어린이날, 8일날은 어버이날, 또 15일날은 스승의 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별게 다 있어요. 뭐 바다의 날도 있고, 뭐 부부의 날도 있고, 성년의 날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날이 있습니다. 여러 날이 있는데 그걸 세어보니까 11가지가 12가지가 돼요. 그렇게 5월달에 다 집중되어 있는데 왜 그럴까요? 바로 5월은 보통 우리가 말하죠. 5월은 여왕의 달이라 그러잖아요. 식물이 자라서 싹이 터서 번창해지고 또 꽃이 피고 하는 이때가 바로 5월이에요. 그래서 이때를 이제 어린아이 들어있고 어버이날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가정의 날이다. 거기다가 이제 다 합쳐서 스승의 날, 더 합쳐서 부부의 날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가정의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가정의 달인 이 5월을 어떻게 보람있게 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결국 가정에 행복이 있게 되고 그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본다 그러면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장수하고 복받는다 그 말이에요. 뭐하면?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공경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바로 두려워하며 존경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 같이 우리가 부모님도
그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으로부터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섬겨지는 것이 바로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버이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을 꼭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릴 때는 부모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고 20대가 되면 결혼하게 되면 20대 이상이 돼서 결혼하게 되면 부부가 전부인 것처럼 느끼고 살고 30대가 되면 자기가 하는 일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그 다음에 40대에 이르면 자식이 전부인 것처럼 산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50대에 이르러서야 부모님의 마음을 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러죠? 자녀들이 저 아는 어떤 성도님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부모님을 굉장히 속을 새겼대. 굉장히 속을 새겼는데 속을 새기니까 부모들이 하는 얘기가 야 너도 이 다음에 결혼해가지고 꼭 너 같은 아들 하나 낳아라 그랬대. 근데 진짜로 아들 낳았는데 둘 중에 하나가 그런 아들이야. 꼭 자기 아버지가 똑같아. 자기 성격도 똑같고 생긴 것도 똑같고 머리 헐랑 벗겨진 것도 똑같고 다 똑같아. 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 말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로부터 이런 말 들었지. 내가 저런 놈이 태어날 줄 알았거든. 그렇게 이분이 그랬대요. 자기 아버지도 발로 차고 그냥 막 그랬으니까 얼마나 좋지 않는 지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또 자기를 그렇게 했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면 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니까 결국은 그도 바꿔지더라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만 한다고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합당한 대로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벼는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 그런 말 있어요. 아버지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자식과 부모의 관계, 이것은 뭐죠? 바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점 그 사이가 두터워진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천방지축이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반발도 하고 또는 대적도 하고 그러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다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어렸을 때부터 그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워야 되고 또 자녀는 부모님을 믿음으로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어떤 거죠? 그 아들이 70이 돼도 아들이에요. 그래서 90세 먹은 어머니가 아들이 밖에 나가니까 얘야 길 조심해라, 얘야 차 조심해라 그러는 것 같이 바로 부모의 마음은 1000살이 돼도 10,000살이 돼도 자녀는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그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 부모님의 마음이냐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모 방송국에서 한 할아버지가 한 할머니를 업고 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걸 사진을 찍었습니다.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찍으니까 보니까 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업고 가는데 그 뒤에 또 할머니 한 분이 또 따라가는데 무슨 바구니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목욕 바구니. 그걸 들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머니를 할아버지가 업고 가십니까? 그러니까 제 어머니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왜요? 해마다 어머니의 몸무게가 가벼워집니다. 이러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그 어머니가 업어보니까 점점 말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그 거리가 얼마나 4km 정도 되는데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어머니를 업고 걸어가서 목욕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업고 오고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부모는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의 행복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의 특히 우리 어머니의 등을 우리는 빌리고 자라왔잖아요. 어머니 등, 따뜻한 어머니 등을 빌려서 자라왔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엎드려서 잠도 자기도 하고 칭얼대면 없고 그런 게 이제 다 어머니의 마음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뒤에 없는 것이 별로 없어요. 저희는 거기다 앞에다 없고, 앞에다 아는 거지, 아는 거지. 그것도 좋은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유모차에다 싣고 다녀요. 싣고 다녀요.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교감이 잘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멋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것까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아주 개도 강아지도 요즘에다 끌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그걸 사랑하니까 그러긴 하겠지만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건 서로 몸을 삐대고 사는 것이 인간이에요. 아멘.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몸을 삐대고 살아야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근데 아멘. 떨어져 살면 각각 살면 점점 메마른 마음이 되는 거예요. 정이 없어져요. 그 세상 손을 잡아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부모로서 역할을 다해야 되고 자녀는 자녀로서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말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돈만 많이 주면 의미를 다 아는 줄 알아요. 자녀는 부모가 돈만 주면 다 아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사실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그 아이들을 자기들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부모의 사랑이 항상 갈급해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부모도 자녀들이 자라서 장성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러게 되면 궁금한 게 뭐냐면 자녀들이 어떻게 잘 사나 이것이 궁금해요. 이게 부모의 마음. 근데 자녀는 어때요? 자녀들 역시 부모님이 건강하게 잘 사시는지 그것도 잘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전화를 드리면서 안부를 묻는 그런 훌륭한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녀들은 그 부모를 멀리 버리고 돌아보지도 않는 그런 자녀들도 있다고 말해요. 제주도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양론을 하고 계신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과거에는 제주도에 양론이 하나밖에 없었대요.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근래 와가지고 양론이 6개로 늘어났답니다. 그 왜 그러냐? 자녀들이 부모님을 제주도 효도관광 와가지고 놓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놓고 가버려. 그러니까 어때요?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으다 보니까 양론이 또 생기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시대가 그것만이 아닙니다. 해외에도 갔다가 내버려두고 그냥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시대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려고 또 섬기지 않으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형제들이 많이 있어도 어떤 자녀는 그 부모님을 잘 섬기려고 애를 쓰는 그런 형제가 있어요. 근데 어떤 자녀들은 뒤도 안 돌아보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보면 어떤 사람이냐? 많이 배운 사람, 부자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그래요. 근데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도 오히려 부모를 더 잘 섬겨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아무리 능력이 많고 권세가 많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자녀들을 부모님은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또 부모님도 믿음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요?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쁘게. 항상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쁘게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잠언 23장 22절에 이런 말씀해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린 거라는 거예요.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린 거. 기쁘시게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오해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마음 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어떻게 자녀들이 항상 관심이 있어요. 아침에 나가면 잘 들어왔나 궁금해요. 오늘 내 아들이 뭐하고 왔나 이거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엔 그러지도 않잖아요. 그래도 예외는 있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나가서 저녁에 돌려 먹고 부모님께 인사를 해야 됩니다. 인사를 여쭤야 돼요. 어머님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요. 막 이러고 자랑하고 그럼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근데 성질내가지고 밖에서 싸우고 와가지고 성질내서 뭉쾅 닫고 그냥 들어가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가슴이 쿵 치겠죠. 우리는 설사 어디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부모님 앞에서는 그 표현하지 않아야 돼요. 그 표현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얼굴이 2개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2개.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 두 얼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여러 개 얼굴을 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들도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찡거리고 싸울 수가 있지만 강대상에 올라오면 할렐루야 하면서 생글생글 웃는 게 그게 목사예요. 두 얼굴 가 있어요. 예,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5만 상을 찡뿌린다 그러면 얼굴이 5만 개 있어, 5만 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모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생글 웃는 모양이 좋은 거예요. 예. 남편과 아내 가운데도 웃어주는 게 좋습니다. 웃어주는 게. 그러면 행복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모습 속에서도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적 효도는 뭐냐? 그것은 바로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멘.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는 눈물로 진주를 만드신다 그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의 눈물은 진주를 만드는 그 열매가 된다는 얘기죠. 진주를 만드는. 그건 무슨 말이죠? 어머님은 그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울어서 키우는 그 자녀가 장성하여서 그 부모를 잘 섬기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도 하셨죠. 십계명 중에도 말씀하잖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랬으니까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마다 복 받는 거예요. 아멘? 네, 부모를 잘 어른을 잘 공경하면 복 받는 거예요. 요즘에 시대가 어떻습니까? 부모들이 아파가지고 많이 연세가 많아져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답니다. 어떻게 해요? 양로원에다 갖다 봐요. 근데 그 반면에 그렇지 않고 그 부모님을 끝까지 섬기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많아요. 아멘. 대부분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게 나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몇몇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비치지만 사실은 그보다도 훨씬 좋은 일을 하는 사람도 많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도 많고 이 시대에 다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속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화를 이루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지 다 좋은 사람이면 누가 좋은지도 몰라. 나쁜 사람이 있으니까 좋은 사람을 알게 됩니다.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나쁜 사람을 아는 거예요. 예, 그런 것 같이 우리는 부모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그분은 어렸을 때 꿈이 뭐였냐면 나는 일단 큰 항해사가 돼야지 이런 꿈을 꿨다고 그래요. 그 비전이에요. 그게.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좀 장성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컸습니다. 크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나는 이제 항해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어머니한테도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는 그 아들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거기서 포기한 겁니다. 어머니가 그 눈물을 보고 포기했어요. 나는 항해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머니와 같이 있으면서 어머니를 잘 섬기고 나의 꿈을 펼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바꿔지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가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된 후에 젊은이들에게 이런 강의를 했다고 그래요. 부모의 눈에 눈물을 흘리시지 않도록 하라. 부모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부모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이 없다.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릴 때 하나님이 축복이 이루어진다. 아멘. 아멘.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자가 다 복을 받는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봐도 그러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옛날에 부모님이 효도한 사람 어떻게 효도상 좋잖아요. 효도상 그러죠? 효도상 받아보셨어요? 효도상을 받을 만큼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건 사람 편에서 기준이고 하나님 편에서 기준은 그 효도상을 받지 않아도 내 마음으로 섬기고 내 사랑으로 섬기고 내 삶으로 섬겨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자녀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15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아버지를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야 된다.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야 된다.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서 오시는 그 지혜는 그는 빼앗기지 않는 지혜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라는 강조하는 그 강조점에서 그걸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노인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노인들 60%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꼭 참고 삽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할 말이 있는데 참고 산다는 거예요. 내 의사를 표현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사를 했더니 전체 28%가 자녀들로부터 버림받은 부모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은 자녀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로원에 가 있고 요양원에 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부모님을 어떻게 잘 섬겨야 될지 우리가 이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우리 알려줘야 돼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부모님 화병 났다, 화병. 화병 나면 뭐죠? 옛날에 화병 그러면 가슴에 뭐가 웅어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꾹 올라와. 왜 그래요? 말을 못하니까, 하고 싶은 말 못하니까, 그래서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쿵 하고, 그럼 막 숨을 그냥 몰아쉬기도 하고, 그냥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래요? 자녀들에게 표현을 못해. 이웃에게도 표현을 못해. 표현을 못하니까 그것이 응어리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화병이에요, 화병. 여러분, 화병 걸리면 안 됩니다. 화병 걸리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도 화병 걸리면 안 돼요. 우리도 건강 잘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야 돼요. 부모님은 자녀들이 만약 그러면 그렇구나, 네가 힘들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해야지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바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용서해주고 축복해주면 좋은 일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 때도 참사에 무슨 말을 전달할 때도 좋은 말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옛날에 한 며느리와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어머니하고 이 며느리하고 항상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는 그 남편에게 여보, 우리 어머니 언제 돌아가실까?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어. 맨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빨리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건데? 매일매일 밤을 까가지고 그걸 맛있게 구워가지고 어머니를 두드려. 그러면 그걸 하나 먹으면 조금 짧아지고 하나 먹으면 또 짧아지고 그래서 하루에 몇 개씩 먹으면 자꾸 단축이 된대. 그래서 빨리 듣는데 그렇게 이제 가르쳐줬어요. 그래 가르쳐주니까 이 며느리가 신나가지고 우리 어머니 이제 빨리 돌아가실 거니까 그렇게 하자. 그 매일매일 밤을 사다가 그걸 까가지고 삶아서도 드리고 또 구워서도 드렸어요. 드렸더니 이 어머니는 어떻게 맨날 갈등했던 그 며느리가 뭐예요? 아니 맛있는 밥을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그 맛있어. 근데 얼굴이 뽀얘져. 며칠 지나니까 이제 얼굴이 뽀얘져. 그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할머니 요즘에 얼굴이 이뻐졌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맨날 생글생글하고 다니고 그래요. 그랬어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매일매일 밤을 삶아주고 밤을 구워줘. 그걸 먹으니까 내가 얼굴이 뽀개지기도 하고 기분도 좋아지고 한다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나는 며느리 없으면 못 살아. 나는 며느리가 최고야. 막 이렇게 자랑을 한 거예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이제 이 며느리가 지나갈 때마다 저 며느리야? 저 며느리가 그렇게 한다고? 수고거리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 어머니가 자랑하잖아요. 며느리 자랑하고 다니는 며느리 자랑하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 며느리 최고다. 우리 며느리 효를 다하는 며느리다. 막 이렇게 자랑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이 며느리가 남편에게 이제 밤에 그런 거예요. 여보. 우리 이제 어머니 밤 그만 삶아 드립시다. 그래. 아니 왜? 어머니 금방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 더 오래 사셔야지.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그만 해드릴까? 그러니까 그만 해드렸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보, 사실은 그 밤을 그렇게 해드리라고 하면서 빨리 죽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해도 돼. 그랬대. 그랬어? 근데 그랬으면 화가 나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아주 좋아하는 거야 남편을. 당신 최고야. 여보 정말 최고야.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 하니까?
지혜로운 말 한마디, 지혜로운 생각 하나가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 한마디,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족끼리도 자꾸 생글생글 웃어줘야 돼요. 웃어줘야 돼요. 그게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랬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잠언 6장 20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그것이 너희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희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희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공개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니라. 아멘. 생명의 길이 생명을 살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한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공경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부모를 사랑하는 게 마땅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해요. 이게 바로 순종의 삶이에요. 순종은 뭐예요? 좀 나한테 위치가 맞지 않고 나한테 내 뜻에 맞지 않아도 그대로 들어드리는 것이 자녀로서의 할 일이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명령을 잘 따르면 하나님 복을 주신대요. 그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건 전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뭐만 해야 된다고요? 예만 해야 된다. 예만. 예, 아니오가 없어. 아니오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예만 있는 삶을 살기만 한다고 하면 그보다 더 행복한 얘기는 없어요. 네, 친구들 간에도 예스, 이거 좋다고 말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만 하는 삶을 사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만 해라. 예만 하면 행복하다. 근데 예수님도 예만 했다는 아니요를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만 하면서 부모를 섬기고 예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효를 이루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우리 가나안 농문학교 교장이신 김병일 장로님이 효도 10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아버지 김영기 장로님께서 그 가나안 농문학교 처음 시작해가지고 할 때 거기 가서 좀 교육도 좀 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거기는 가면 그때 이미 그 장로님은 묘를 아주 쬐그맣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쬐그맣게 상자 하나만큼의 묘를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그래서 묘를 하도록 그랬죠. 그런데 그걸 딱 사이를 안 끼고 탁탁탁탁탁탁 붙여놓고 그런 것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땅을 아끼고 땅을 귀하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훌륭한 장로님이었죠. 그분으로 인해서 그 생활 교육을 거기서 많이 받았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김평일 장로님이 이제 또 그 일을 이어받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부모에 대한 효를 실천하는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했냐? 첫 번째는 신앙을 갖도록 해드려라. 아멘? 두 번째는 대답 잘하고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제나 얼굴에 밝은 미소를 지내라. 그 네 번째는 손발톱을 자주 깎아 드려라. 다섯 번째는 정해놓고 용돈을 드려라. 여섯 번째는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려라. 여덟 번째는 일거리를 찾아드려라. 그랬고 아홉 번째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드려라.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열 번째가 뭐냐면 등을 긁어드리고 팔다리 어깨를 잘 주물러드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또 발까지 씻어주면 더 좋다. 발까지 씻어주는 그런 일이에요. 이거는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또 쉬운 일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 부모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날 부모를 잘 섬기는 방법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정말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듯이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성을 다하여 귀한 님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하시고 들은 손길 복되게 하사 하늘의 부여와 땅의 기름짐으로 형통케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신 연초이 어버이를 공경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장수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 속한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장성들 위에 우리 아가페 방송 위에 우리 사랑의 교회 위에 또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